그런 부분이 있죠. 혹시나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말씀이 나랑 너무 갭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주셨는데요. 사실 41절, 42절이 우리가 제일 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우리랑 너무 왜 이렇게 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능력받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를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능력받는 일도 당연하다. 오히려 기뻐한다.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요? 잘.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거기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지지 않으면 갭이 생기죠. 말씀과 나와 갭이 생깁니다. 옛날에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237 모든 민족 땅끝 만민 이 말씀은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너무 갭이 떨어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갭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쭉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 거의 이 사도들은 전부 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땅끝 만민 모든 민족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마에서 순교했죠. 그러니까 237이 멀지 않았다. 말씀이 237이 나랑 갭이 너무 멀지 않았다. 사도들은요. 적어도 이름 없는 70인 제자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하니까 이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기뻐했던 것으로 보아서 사실 말씀과 갭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말씀과 우리가 갭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갭이 좀 많은 단어 또 나왔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늘 계속 전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랑 자꾸 이렇게 갭이 많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갭이 많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 치유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래, 하나님은 하시지 않냐.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갭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확실히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갭이 너무 많아요. 그 갭을 줄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구호로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되겠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삶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도 우리랑 같이 갭이 좀 줄여나가야 되겠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요. 날마다 24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이 말씀이 우리랑 갭이 줄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잘 들어왔잖아요. 근데도 속에 생각하잖아요. 또 왜 안 될까?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래 이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다.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속기 쉬우니 아까 28장 찬송가에 범죄하기 쉬우니 이 맨날 우리가 범죄하기 쉬우니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맨날 뭐 어디 죄짓고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뭐 그 단어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죄에 빠지기 쉬우니 뭐 죄에 속기 쉬우니 죄성에 또 이렇게 속기 쉬우니 이런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범죄하기 쉬우니 이러니까 뭐 어디서 맨날 도둑질하는 줄 알아요. 사기치고 뭐 크리스찬들 맨날 범죄한다. 범죄하기 쉽다. 저렇게 죄짓기 쉬우니. 근데 우리 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는 너무나도 크잖아요. 범위가 넓잖아요. 속으로 막 욕한 것도 죄인데. 그거 막 다 따지니까 뭐 범죄하기 쉬우니 이렇게 찬송가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속기 쉬우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나를 이렇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도 커다란 큰 사건 때문에 정신 번쩍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이스 피싱이 당했던 거. 그때 번쩍했습니다, 제가. 나에게 그렇게 인생에 구멍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전혀 몰라요, 전혀.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멍청하게. 왜 그러고 살았을까? 허점이 되게 많은가 보다. 사기꾼이 이제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간데 그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이 사단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속이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너무 쉬운데, 쉬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속기 쉬운데, 속지 않을 만큼, 거의 막 완벽하게 안 속을 만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메시지 잘하고 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뀌면 되죠. 근데 요즘 말씀 흐름 속에 자꾸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메시지 자꾸 나오잖아요.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겁니다. 기초를 계속 든든히 해야 됩니다. 기초. 안다고 압니다. 근데 체질이 안 되면 모르는 거거든요. 기초를 계속 단단히 해야 됩니다. 저 유도 선수는요, 연습하는 거 보면 매일매일 뭐 연습하냐면 업어치기 연습해요. 자기가 넘어갈 거에서 낙법 연습하고요.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업어치기 연습, 뭐 밭다리, 뭐 안다리, 뭐 메어치기, 뭐 이런 거 했던 것도 합니다. 했던 것도 합니다. 매일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해.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시합을 딱 나갔을 때, 우리가 사단과의 지금 시합 벌어진 건데, 전쟁이 벌어진 건데, 시합 딱 나갔을 때 유전 선수는요, 그런 상황이 업어치기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든가 아니면 상황이 딱 되면 바로 업어치기 나올 수 있을 만큼. 그게 이제 자기 기술이라는 거죠. 자기 거, 개인화됐다는 얘기죠. 우리도요, 속지 않을 만큼, 기초.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 우리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 138, 우리의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기초를 계속 든든히 해야 됩니다. 계속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적용하고 해야 돼요. 기초를 든든히 하시라. 그래야 우리가 기초가 든든해, 계속 든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10가지 발판이 그냥 쫙. 어떤 상황이 있다는데 우리는 확신 가지고 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 성령 인도의 확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 렘넌트 7명 봐라.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을 계속 다지고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이죠. 남은 게 사죄의 확신. 죄 문제, 재앙의 문제 끝났다. 그거를요, 기초를 계속 든든히 해야 되겠는지. 아무래도 좀 제가 다음 주에는 칠판도 좀 써야 되겠어요. 기초를 단단히 써야 돼요. 기초를 단단히. 확신. 우리 안에 확신. 그리고 10가지 발판 아닙니까? 10가지 발판.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 이게 딱 믿어지면 일단은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길 가지고요, 진리 가지고 생명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게 4개 많습니다. 사람들 생명이 없어가지고서 그거 다 죽어 있구나.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모르니까 늘 허황된 거를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진리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진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게 우리의 발판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발판.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발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판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 해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삶의 기준.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셨다. 그 성경 말씀 속에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자도 이해 못하고 전도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전을 나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발판이어야 돼. 신앙의 발판을 듣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서로 딱 줬잖아요. 보증서로 딱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기준 딱 삼아서 내가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가면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성전. 성막 만들 필요 없죠. 그 속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5가지 발판 딱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는요, 내가 너무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를 깨달아야 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보증서로 딱 하나님 말씀 딱 주고요. 우리를 너희를 내 성전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누구. 그렇게 우리를 딱 일방적으로 정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구약 시대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딱 정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는요, 내가 너무 하나님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그 외에 사랑 결핍증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 결핍증. 그거 완전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요, 사랑 결핍증이 치유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럼 6번째가 뭡니까? 그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소중하냐요.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나의 선교지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 그렇듯 하나님이 그 선교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 다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모든 걸 살리려고 하는 사람,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 138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모든 걸 다 몰아오신다. 우리가 이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 이게 발판이에요, 발판. 6가지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 생, 나고, 사, 죽고, 이사가는 거죠. 화, 어려움, 복, 모든 여러 가지 복. 전부 다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든지, 문제가 없을 때든지, 환란이 왔을 때든지, 환란이 없을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생사화복.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이 깨달아졌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데, 단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우리 인생인데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나.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가지고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다 허락하신 겁니다. 참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거를 허락하신 것이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던 거.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 제 성격이 말이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겪어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매력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 좋은 성격은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많이 배워서 교만하면 어떨까? 끝판 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목회고 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안 여신 거죠. 열면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이제 다른 데 가 있겠죠. 다른 데. 저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 저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못하고 지금 밥벌이 하느라고 뭐 열심히 막 놀 겁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친구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뺏겼대요. 좋은 친구를 친구들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고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 뺏겼다고요. 안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잘 놀러 다니겠죠.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기 때문에 다 허락하신 거예요. 뭐 키가 작다, 뭐 다리가 짧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맞춤형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막 예전에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걸 발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 허락한 겁니다. 지금 왜 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쓰시려고요? 그걸 발판 삼아서 우리를 237 치유 빈 곳의 현장으로 영적 의사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채워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영적 의사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의사, 가는 현장마다 말이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다 허락한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글이 되어지면 치유되고, 글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까지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8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라. 까불지 말고 시한부 인생이다. 언젠가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사 갈 때 온다. 끝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끝을 기억해라. 우리가 우리의 끝에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을 보고 시편 90편인가 91편인가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날짜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요. 왜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냐? 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고. 그래서 끝이 있으니까 이 끝 이사 가기 전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끝 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 보좌에 우리 기도 있잖아요. 기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도 내역이 없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적이 없어. 천군천사 파송하고 천군천사 막 하나님이 운행하실 텐데 하나님의 천군차 우리에게 담당한 그 천군천사 운행 일지가 없어. 동원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천군천사 동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러면
일주일에 참 하도 막 천군천사들이 하도 막 돌아다녀가지고 맨날 여기서 기도하고 맨날 저기서 기도하고 막 천군천사 바쁘다 바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럼 막 창고에 막 기도 쌓이고 저 헌금 쌓이고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요 창고에 막 가득.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시한부 인생이니까 끝을 보고 뛰라 이거예요. 끝을 보고 뛰라.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자녀에게만 주식만 몇십조 남겼죠. 근데 다 가지고 못 가더라고요. 다 남기고 갈 때가 오는데 그 끝날을 계수하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9번째 우리의 발판이 뭡니까? 7번째 했죠? 다섯 번째 우리가 있는 현장. 6번째. 7번째가 생사화복. 8번째가 시한부 인생. 그럼 9번째가 뭡니까? 내세 있잖아요. 끝은, 이 세상의 끝은 있으나 그 다음 세대가 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 내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 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끝을 생각하고 시한부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불신자는요 안 가겠다고 막 지옥 가야 되니까 안 가겠다고 막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세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마라.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안 간다고 버티는 것도 하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띠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꼭 뭐 우리가 한 120살, 200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짧게 살 때는 길게 살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너무 안 가려고 뻗틀리는 그런 노력은요 좀 약간 취해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종교인들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그 성철 스님이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요. 그 신도 밑에 불교 신도들이 그 신도들이 밑에서 우리 성철 그 스님 막 추앙하고 막 대단하다 이렇게 따랐거든요. 따랐는데 암이 걸렸어요. 이분이 암 걸려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암이 걸렸는데 그 암 고치려고 막 병원 다니는 거 보고 약간 취해 보이더래요. 그 불교 신자들이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막 또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병치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풍기지 마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추하게 살지는 맙시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성도를 그런 성도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내일도 미래잖아요. 미래에 우린 추하게 진짜 쪽팔리게 옛날에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요. 도전하고 운동하고 건강하시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빨리. 여러분들 막 살찐 분들은 없는데 밖에 보니까 사람들 보면 허하고 막 허해졌고요. 살 푹 쪄가지고요. 이야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데요
운동 계속 하셔야 돼요. 운동 계속 하고요. 예? 호흡 계속 하고요. 예, 하세요. 그리고 얼굴도요, 왠지 모르게, 칼 간 갈이 잘 됐잖아요. 예? 잘 잘리고요. 칼 잘 갈린 칼처럼 딱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요, 눈 마냥,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눈빛이 막 다르다면서. 그 살기 있는 눈 그거 말고, 눈빛이 다 초롱초롱 해가지고, 야, 우리 든든하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요. 예? 동태눈깔 그거 말고, 눈 바득바득 해가지고요. 야, 저 사람, 일을 맡겨도 되겠네. 일만큼. 한 주간도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그래, 우리가 겉을 꾸미더라도, 꾸미지 못하는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눈빛, 이건 꾸미지 못해요. 그래, 이게, 우리 겉사람보다 이게 속사람이 더 능력 있고, 속사람이 아주 강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넷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운동하시고 뛰세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뛰는 겁니다. 우리는 뛰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드시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해야 돼.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고 그럼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발판이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 남겨둔 것이 상급으로 나올 건데 뭘 남기겠냐 이거죠.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인가요? 거기 보면 물 한 잔이라도 제자의 이름을 대고 주면 제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건 축복받는다. 물 한 잔이라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물 한 잔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해.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인 것이다. 이 땅에 무엇을 또 남기고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남는데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할고 또 우리의 상급은 반드시 하늘에 있는데 결국은 그건 우리가 받을 거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잖아요. 하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지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 가니까 개털 모자 썼다고. 개털 모자. 개털로 만들어진 모자. 어떤 사람은 모자 엄청나게 주인 대단한 크고 멋있는 모자인데 자기는 개털 모자 썼다고. 이 땅에서 해놓은 게 없다고. 정말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런 예화까지 주셨는데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똑같이 이 땅에서 전도자의 상급과 그죠? 날라리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상급이 똑같겠냐 이거예요. 똑같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남기겠냐? 결국 뭘 남기겠습니까? 제자를 남기는 거죠. 렘넌트를 남기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 중에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물 대단한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만 대단한 건물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갭이 줄여져야 돼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상급 많아지는 거죠. 대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치유받고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 축복 다 받으시자고요. 지난 거 잊어버리고요. 다 발판이다.
그리고 앞에, 예? 내가 이게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지껏 우리가 해온 거 그거는 놔두고 표대를 향해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뛴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시라. 오늘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이 돼. 내 말씀이 갭이 없는 내 말씀이 딱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전도하고 중직자도 전도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전도하고 이 메시지를 하고 싶었어요. 주일날. 근데 갭이 많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겠더라. 그런 마음이 온 겁니다. 해야 되겠다. 42절 제일 멀게만 느껴졌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왜 난 그치고 있는 것 같지?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내가 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전도하기를 그치고 있냐?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예, 들었다는 말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빈 곳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237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빈 곳이에요. 내 현장.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저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은 237과 치유 서밋,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거 딱 먼저 주신 이거 딱 붙잡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뺏긴 거 있잖아요. 믿음 뺏겨버렸어요. 이렇게 믿음을 뺏겼을까? 불신앙을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이거 뺏긴 거다. 이거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다시 회복. 하나님, 완전히 회복하게, 믿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이죠. 사람들 막 살리는 이 축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뺏긴 거 다 회복시키고 다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도 뺏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뺏긴 거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뺏긴 거 전부 다 가져오는 거다. 다 회복시키는 거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내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를 치유하는 서밋, 날마다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되라. 회복하시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라. 그것도 정시로, 무시로. 그리고 뭘 회복해야 되냐? 내가 치유받았으니 다른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그거, 치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기를. 치유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결국 렘넌트 7명이 애국과 로마, 바벨론 전부 다 치유했잖아요. 우리가 치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전부 다 237을 치유해라. 그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실 때 또 일어났을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제일 잘 각인되어져요. 제일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집니다.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10분, 일어나서 30분도 되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깊은 호흡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호흡. 잡생각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호흡 자체를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또 기도로 또 연결되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기도하려니까 호흡이 안 되고 그건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런 분들은.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또 중간에 참는 거. 호흡에 집중하세요. 일단. 잘 안 되면. 호흡에 집중하다 보시면 나중에는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때까지 그냥 호흡만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들은 호흡만 계속하면 귀신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호흡 제대로 하면요, 기도 속으로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진정한 치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갭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갭이 없어지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4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치유받고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로 치유받고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지붕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사도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치유받고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 있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거를 메시지로 붙잡으면 나의 인생의 메시지로 붙잡으면 그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래 되어지면요. 치유받으면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24 누려야 될 축복을 마땅히 누리고 치유받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